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마다 주님, 제가 이 베드로처럼 그냥 호기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런 고백하지 말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 중에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오늘 마지막 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또 오늘도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것. 당연히 구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은 당연히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 인간에게 의지. 동물은요 본능이 있고, 우리는, 인간은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능까지도 우리가 가진 의지를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의지의 선택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 의지의 선택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 인간에게 주신 의지, 그리고 그 의지에 대한 그 결정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거죠.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의지한 그것을 결정했어요, 베드로 자체가.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과 선포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시퍼런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다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저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금니까지 깨물면서 다짐을 하는 거죠. 29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의 의지고, 그 결정조차도 베드로 스스로가 한 거예요. 확고한 베드로의 의지고, 베드로의 신념이고, 베드로의 결정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아이고 이쁜 거, 네가 잘 모르나 본데 그래 기특하다, 이렇게 해줄 법도 한데, 주님은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의지를 드러낸 베드로를 향해서 확인 사살을 하세요. 3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성경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The Word,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또 2번째 말씀이 선포되는데,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또
31절에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더 강력하고 간절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거는 팩트예요.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고 의지고 결정이고 다짐이에요. 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장담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듣고 있다가 합창을 하듯이 31절 하반절에 시작,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며 정말 주님을 지킬 것이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말씀보다 자기의 의지와 신념과 자기의 어떤 정신통일에 대한, 예수 믿는 믿음 말고 정신통일에 대한 믿음이 이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그런 오만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어쨌든 바로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끼는 제자들 또 코어들을 데리고 또 조금 더 가서 기도해 달라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 못하는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막 그랬으니까 기도는 해주겠지.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쳐다보고 잠들어 있어요. 진짜 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강했던 의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의 그 심령이 죽을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나 너무 힘들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도 기도해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잠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 병정들이 막 달려오자 깨가지고는 혼비백산한 데서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의 의지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의지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내 의지가 방향을 잘 잡아서 그 의지가 그 의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술 마시지 않겠다, 예배 빠지지 않겠다, 연초에 직분을 받으면 그래, 올 한 해 이 직분 내가 정말 생명 다해 지켜야지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술 드시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더니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하더니 예배 어쩔 수 없어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하면서 빠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많은 고백들과 결단들을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오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이 바로 앞에 성만찬 사건이 나오죠.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선이다,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야. 살과피 먹어야 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살과피를 먹어야 돼. 그래서 순서를 가르쳐 주는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선이고, 니네들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되면 구원받은 너희에게 내가 선물로 줄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너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고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구원을 온전하게 지킵니까?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 물론 목적이지만 구원 넘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게 본질적인 예수님의 퍼포스,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을 받아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축된 의미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가 오늘 이 본문에 확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한 이 사건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십자가, 부활, 구원과 성령 받은 자들이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성령 안에서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들을 지켜내고 이루어내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나눠주며 죽음을 기꺼이 기뻐하고 기꺼이 헌신하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모든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의 의지 고백이 얼마나 초라한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다고 한 말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 속에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내일 예수님을 신문했던 유대와 갈릴리 일대를 관장하고 있던 빌라도, 사실은 총독이 아닌데 총독이라고 부르죠.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한 도지사 정도 되는 위치예요. 사실 총독은 따로 있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면서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신앙생활 했으면 알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무죄한 걸 알았어요. 또 그 아내가 꿈까지 꿔서 빌라도에게 얘기해주고, 저분은 무죄한 분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최선을 다해 유월절 절기에 관례를 따라 죄수 하나를 놔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살인마의 색광인 바라바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중에 누굴 놔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를 놔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고 진리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막 바라바를 달라고 막 하니까 순간 자기의 직임 속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지 못하면 위에서 깨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로에다 손을 씻고 난 무죄하다 해버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내어줘 버리잖아요. 아닌 걸 알아요. 예수가 무죄한 걸 알아요. 지켜주고 싶었는데 권력이 있어도 못 지킨단 말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진리를 사랑했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죄한 그 진리를 알았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사랑도 진리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사랑도 진리도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도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정말 초라한 존재다. 이걸 분명. 그래서 사람 믿지 마세요. 환경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널 끌어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뭐 하면 너 나 믿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제가 늘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지 여러분 저를 의지하거나 믿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안 믿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저는 예수님만 믿어요. 여러분도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믿었는데 당연히 배신당하지. 왜 사람을 믿어? 이 목사, 내가 우리 권사님을 하나 믿었는데 세상에 뒤통수 맞았어. 왜 믿어? 권사님을 사랑해야지. 믿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대가가 없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떡고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진리도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지키려고 했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성령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고백해서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성령 없으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지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조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 사도가 AD 90년경에 초대교회들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7가지 기적과 복음의 본질, 신약의 창세기를 써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계속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뭘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 구원, 예수 구원만 바라보고 구원, 나 구원 받았는, 너 구원 받았는, 우리 구원 받았는 일일이 만보하다가 다 자빠졌는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Holy Spirit, 성령.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성령론 강의하고 장로교 그 목사님들 앉혀놓고 성령론 강의할 때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배우는 교리나 신학이나 말씀 아무 의미 없어. 왜? 지키지도 못하거든. 지식으로 떠들지만 그것이 삶에 하나도 실제가 못 되는 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세게 강의했더니 안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 성령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보세요. 이단에 넘어지고 신앙의 중심이 잃었잖아요. 쇠퇴해져 가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오심을 니네가 기억해야 돼. 이제 다 구원 받았어. 우리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을 사니까. 너희들이 왜 무너지고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니? 왜? 아니, 어떻게 이단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에 그렇게 넘어지는 줄 아니? 너네가 말씀 얼마나 알아? 토라 다 외우고 얼마나 많이 배웠어. 사도 베드로에게 직접 설교도 들었잖아. 근데 왜 이단에 빠지고 왜 교회 안에 그런 이상한 무리들이 생기는 줄 알아? 성령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분별하는 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를 분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의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잃어버리니까, 가이드를 못 받고 돌봄을 못 받으니까 그냥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미디어를 접하면 그 미디어가 분별이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드리면 그 설교가 분별이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만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종말의 때에. 즉 구원의 문이 열리면 뭐하니? 니네 다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바로 성령 주신 분임을 기록하고 기억나게 함으로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오지만 그 뒤에 뭐라고 나오면 성령과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 기존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서 더 강조가 되지만 요한복음은 성령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베이스, 기본은 갖춰져 있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나?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쫓는 힘이 더 강함을 부인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육신을 쫓는 힘이 더 강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무지한 걸 알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계집 여종 앞에서 자기가 발가벗긴 듯 예수의 도당이라는 드러날까 두려운,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육신의 일이 갑자기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이 내 의지를 지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충만이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에 따라 계속 휘둘려 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충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라 자빠져 버린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소리는, 우리 예수님 역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소리는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육체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왜? 그 전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가 없이 오셨는데 그 온몸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 돼요. 그 고통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신이 죄가 없으신 선 그 자체가 모든 죄를 그냥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그 고통.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일을 말하는 거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옮겨달.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했지만 즉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시는 Holy Spirit, 성령. 나는 육신은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성령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내 의지를 지배하소서. 내 의지를 지배하셔서, 나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잔 옮겨달라고. 내 육체는 아둥바둥 소리 지르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원함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자기의 의지의 결정권을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자 그 의지를 받은 성령께서 그 예수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간 이후로는 흔들림 없이, 제자들이 자니까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고 와서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 자니까 됐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 지시잖아요. 성령이 그 의지를 잡아서 이끄시기 시작하니까 다 승리하고 이겨내고 십자가 사건을 완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힘과 능력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유아기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러서, 그 충만은 뭡니까? 내 의지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는 거고, 너 개척하라고 하면 개척하는 거고, 너 직장 때려치고 독일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앞에 막 논쟁이 있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부자가 낙타기 어쩌고저쩌고 영생을 얻으면 어쩝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을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해요. 사람으로 못해. 그래 못해. 율법도 못 지키면 못해.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결정권을 성령께 드리면 성령님이 그걸 다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에요. I got the power.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다 할게, 이게 되는 거예요.
Follow me. 그냥 넌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쉬고 가볍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때부터는. 그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감동과 결심과 그런 언약, 서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선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은 구원만이 아니다. 사실 구원은 쉬워요. 그냥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따라하면 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다 이번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 내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라하면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영접 기도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야. 내가 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냐면 상급이 없잖아요. 그 사람과 순교한 사람이 어떻게 동등선에 섭니까? 물론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차등 상급론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보다 더 큰 걸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신학 따위가 성경을 재해석하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이 신학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할 때는 신학과 교리를 쓰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The Bible,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더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40일간 있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승천하시게 뭐예요?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니네들 의지 가지고 신나서 날뛰지 마. 다 죽을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제발 약속한 거기.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이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최종 퍼포스,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래야지 약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성령과 불이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불로 막 찬양들이 막 이렇게 퍼지는데 그 의미는 알아요. 뜨거움을 상징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결국 불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긴 자들은 들려 올라가지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한 자들은 결국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게 성령 받은 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 이게 불로 심판받는 자.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것은 AD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였던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이고, AD 90년에 쓰인 요한복음에는 세례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바로 죽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충만을 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마귀가 가만둡니까? 그냥 다 지옥으로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 이후에 추천 도서를 2권 추천할 건데, 얇은 책이니까 두꺼운 책은 절대 안 읽을 걸 저도 알거든요. 얇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하나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인데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괴계를 알려주는 책을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신 거,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15년간 너무나 많이 설교를 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사건, 그것을 예언하는 사건 속에서 이 앞에 바로 뭐가 나와요? 마지막 만찬이 나오죠. 제자들이 살과 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혈기와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은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살과 피를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성령은 신앙 고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신앙 고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낮은 수준에서 성령 세례만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사기치잖아요. 집사다, 장로다, 1억 줄 테니까 장로 직분 주세요. 장로 되면 교회 회파시키잖아요. 목사가 돈에 미쳐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헌금 갈취하고. 이거는요, 그래요, 성령 세례는 받았을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듣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아내가 죽고 자식이 풍토병으로 나가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을 때까지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도대체 뭐예요? 우리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성령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굴복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불쑥불쑥 제 안에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컴다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무시로 충만을 놓고, 제가 이 무선 마이크,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충전지를 써요. 충전지를 어느 날 깜빡하고 충전을 못 시켰는데 배터리 한 칸 있는 걸 보고 올라가긴 하는데 어느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마루만 혼났지. 배터리가 내 잘못인데 안 나와. 왜? 기능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방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에너지가 충만히 올라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붙잡아서 그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결단한 거, 또 네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거, 네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그 목적,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 테니까 날 따라와. 그래서 그 의지를 맡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쫓아가면 모든 게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요. 저는요,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도 떨어져 보고 또 나름 그래도 괜찮은 수준까지도 살아봤어요. 진짜 바울의 고백을 알겠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그걸 배웠어요. 사실 저도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구별하는 분이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만 보고 믿고 가는 것, 자족하는 그 삶, 그것이 이 세상에 감당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봐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의지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진리 사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교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진리를 내가 지키고 그 진리를 쫓고 그 진리를 이루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넘어 성령을 통해서 충만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고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유의지가 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가 성령의 의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냥 그런 자들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려요. 성격 안 바뀐다고요? 난 내 스타일대로 할 거라고요? 아직 밑바닥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바뀌어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먼저 낮아져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자존심 따위 없어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교역자들부터 성령이 바닥났어요. 밑바닥이 났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또 말하기를 사역자 구원하기 너무 힘든데 예전에는 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했던 사역자들 요즘엔 연봉부터 물어본다는 거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도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대요. 제가 봤을 때 나는 그건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역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 신학교에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가 느껴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없어질 건데 나는 없어지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다짐한 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지. 진짜 크고 높고 위대하게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부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고난주간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내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어떻게 내 의지가 움직일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움직여줘야지. 이게 수준 높은 것 같죠.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충만해도 처해보고 완전히 나가 떨어져도 봤는데요, 충만하니까요 모든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막 엄청 올라. 다 할 수 있어. 정말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그냥 우리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나 또 개척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들잖아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막 그렇게 인간이 초라해질 수가 없는 거죠. 돈 몇 푼 준다면 목숨 걸고 세상 뛰어나가면서 교회 와서는 헌금한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런 악한 세대. 목회자들은 성도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복음 아닌 것들 싸구려 찌라시들만 그냥 온갖 뿌려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저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저는요 이 베드로를 제가 아는 분들 알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진심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그를 회복시킨 거예요. 왜? 그 진심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봐봐, 못 지키지 네 진심. 그게 성령 필요해. 그 성령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더니 어떻게 돼? 세상에 와 그냥 죽으러 가잖아.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왜 싸웁니까? 성령 충만하면 왜?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일로 가자면 다 와. 그게 맞으니까. 근데 왜 각자 각계 전투하는 줄 아세요? 내 의지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새벽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 너머에 성령과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자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그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불로 심판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지옥에 던져질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군요. 구원을 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의지의 그 주도권을 성령께서 잡아서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끌어달라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해서 성령을 확 잡아가지고 여러분 확 끄집어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높은 곳에 빛나는 삶으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삶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원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고 기뻐 날뛰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엎어지고 자빠지고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싸우고 속이고 거짓과 악을 행하고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감히 구원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엉망임을 우리는 봅니다. 카텐을 쳐서 가려놨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빌라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니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자유의지의 주도권이 성령에게로 넘어가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을 이끌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며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많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존귀한 자들을 일어선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은사가 살아나고 기꺼이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새벽 부르짖는 가운데 다들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성령의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상상해 보세요. 저기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뚫고 그 너머에 있는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임하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며 그 성령을 온몸으로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와 시작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십자가 넘어 성령의 충만 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